신명기 12장에서 또 28장까지 율법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설명한 모세는 신명기 29장부터는 이제 신명기 1장에서 28장까지 전체를 이제 요약을 하면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에 신실할 것과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잘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신명기 29장과 30장은 이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 부분으로서 모세의 마지막 권면과 호소가 담긴 부분이자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들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죽고 없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말이죠. 하지만 4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이미 죽고 없는 출애굽 1세대에게 유효하거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율법을 듣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유효한 언약이며 그러므로 이들 역시 언약 규정들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오늘 읽은 14절과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이다. 이 말씀처럼 지금 하고 있는 언약 이 갱신식은 1차적으로는 현재 모세 앞에 서 있는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미래의 세대들, 그들의 후손,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또한 말하는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이들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만 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후에 이제 혈통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유대교로 개정한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후손들에게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말씀이며 이 말씀의 권위에 순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구절에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이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이어주기 위해 중간에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녀를 위한 기도로 아니면 자녀와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로 아니면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 때에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도 함께 병행해 나가야 될 것이죠. 다음으로 16절부터는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집단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이제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애굽에 살던 때에 그곳에서 온갖 우상들을 보아왔죠. 태양신 라, 그리고 수호의 여신 이시스, 하늘의 신 호루스처럼 이 외에도 수십의 이집트 신들을 그들은 보아왔고 때로는 숭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와 광야 여정을 하던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나라들을 통과를 하면서 그 민족들이 섬기는 여러 우상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우상들을 보면서 그것이 생명력이 전혀 없는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었지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러질 못했죠. 그들 역시
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나중에 후에 섬기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려는 마음을 품는 것을 18절에 보시면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를 가진 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비유는 이 우상 숭배가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꼭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이 생명을 지향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독과 쓴맛으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방치하거나 그대로 둔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비롯한 죄의 특성이죠. 죄는 퍼지고 점령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죄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당시 심각한 음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출교시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것이죠. 먼저는 내 안에 죄가 또아리를 틀지 못하도록 자신을 부단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성령의 은혜로 바로바로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괴롭혔던 죄악입니다. 그들은 결국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상에 매료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이 언약적 저주들을 모두 경험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다라고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어떻게 말하면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최초의 그 범죄인 선악과 사건도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스스로를 주인으로 세우려 했던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이 이처럼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면 믿는 우리 역시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삶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삶의 방향과 그리고 내 마음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집착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에 내 모든 마음을 지금 쏟고 있는지, 내 삶의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이, 선한 것이 궁극적인 것으로 탈바꿈 되어질 때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대용품인 가짜신 우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소망하고 오랫동안 바래왔던 것, 평생 소원조차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인 것이죠. 특히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일수록,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길은 내 안에 우상을 몰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중심에 그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언약적 저주를 받아 재앙을 당할 때 그것을 지켜보는 그들의 후손들과 이방인들이 이것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3절에 보시면 언약적 저주를 인해서 재앙을 당해서 이스라엘 땅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황폐한 땅을 바라보며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이방인 무리들이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원래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드러낼 그런 나라로, 그러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한없이 비참하게 되어서 바로 세상의 조롱거리, 세상의 구경거리, 또 세상의 가십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복과 생명의 길로 이끄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고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바로 우상이라는 그 가짜 하나님의 대원품을 만들어서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사랑함으로써 비참한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원품을 만들어내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한 선물이 정말로 그것이 궁극적인 것으로 우리가 탈만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이루고 성공하고 그리고 돈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일과 가족들, 이런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대용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신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집착하는 분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용품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만약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